예, 청년 세미나 성경적 가치관 5번째로 오늘 그 교육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예, 역사관까지. 네. 새로운 주제. 네, 그렇죠. 아니면 후반기도 계속 할까 다른 걸? 아니요. 너무 좋아해서.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질문지 나눠드렸죠. 세상은 이 지식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했는데, 뭐 자유롭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식이란, 그리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지식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또 그 어떠한 측면이 좀 중요한가요? 반성경적. 지식은 반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진리. 네. 진리. 세상이 추구하는 진리와 지식은 그럼 성경과 뭐가 좀 이렇게 충돌하나요? 어떤 것들이 주로? 진화론이나 빅뱅. 아, 그렇죠. 이제 돈. 돈에 대해서라든가, 그죠? 세상이 알려주는 지식은 그런 것들이 많죠. 물질적인 것들. 네. 맞아요. 그렇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이 있죠, 분명히. 그죠? 유익한 것, 그리고 뭐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격언도 있는 것처럼 그냥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편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뭔가의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 노력을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식이라는 게 결국 뭔가를 배우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육관에서 세상이 어떠한 측면을 이해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떠한 것들 경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 어떤 것들은 좀 또 이로워요. 어떠한 지식은. 기본 상식. 그렇죠. 상식도 좀 있어야 이제 뭐 딱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얻어요, 그럼?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상식과 이런 것들은. 그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뭐 습득이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습득은 자연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영역이 있고 또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사탄 마귀가 심어놓는 그러한 지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 좀 볼까요? 먼저 그 지식을 탐하는 거, 뭔가 사람들이 지식이라는 거는 지식을 통해서 또 지혜롭게 되는 건데 그거를 얻고자 하는 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인 것 같아요. 첫 사람 아담과 이브, 이브가 맨 처음에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뭐에 넘어간 거예요? 야, 선과 응? 너가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주입이 되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이게 정말로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지적인 것에 대한 욕망?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는 인간에게 주어진 잠재적인 욕망 아닌가. 그것이 근데 이제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죠. 자, 세상은 뭐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식이라는 거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우리는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식의 시작이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꼭 배워야 되는 거고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모두에 부요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있죠. 네. 거기서 오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사실 가장 부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지식의 근본을 시작을 삼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면에서의 지식과 지식이 지혜와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질문을 더 관련돼서 드리자면
지식과 관련된 거는 이제 아무래도 학문이라는 것으로 더 직접적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은 학문과 또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주시시켜요. 이 교육적인 철학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학문이라는 건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네. 학문은 뭐가 더 전제가 돼요? 그 무슨 학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학력? 어려운 전문적인. 그렇죠. 어렵고 조금 전문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학문이라고 분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기본적으로 상식도 우리가 중요한 지식이고 해서 그냥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학문이라는 걸로 가면 어때요? 그건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죠. 기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면서 학문적인 것들을 이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좋은 건가요? 세상의 학문? 피고는 자기가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뭐 대학 과정이건 뭐 고등학교에서도 또 전문적인 분야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정통한 어떤 좀 전문적인 분야를 학문적으로 공부를 했다. 그런 사람들. 4년제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대학에서 뭐 음악이라는 학문을 하나의 분야긴 하지만 뭐 전문적으로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남들은 배우지 않았으면 그건 조금 이제 흔히 말하는 우월한 거죠. 난 그거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준하 형제 얼마 전에 뭘 끝냈어? 사회복지사. 그렇죠. 사회복지사.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사회복지라는 하나의 항목, 과목, 학문 그 분야를 오랜 시간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승주도 있지만. 그래서 몇 년 동안 그걸 공부를 하고 배워서 전문적인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그럼으로써 뭐가 주어져요? 증이 들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체계란 말이에요. 학문적인 체계가 이런 거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그 분야에 있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져요. 오늘날.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초중고에서 저기만 된다고 하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죠. 근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내가 사회복지사를 하고 싶어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중요하다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하면 할수록 학문을 더 폭을 넓히고 공부도 여러 분야로 많이 해놓으면 어떻다? 좋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안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을 건 없다. 근데 안 좋을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있으면 좋다잖아요. 그럼 그걸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투자해야 된다는 시간과 거예요. 돈. 그죠?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꼭 엄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엄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분야로 공부를 했어도 그 분야로 일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이어지니까 또 그런 이제 아이러니도 있죠. 학업과 예. 진로의 일이 꼭 일치되진 않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대학교에서 막 좋은 대학교에서 내가 경영학과를 전공했고 막 학문을 학사 석사까지 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경영학을 막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걸 했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그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장사를 할 수 있고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응용은 되겠지만 그렇게 또 필요 없는 쓸모 없는 거가 되기도 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겠죠. 결국 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학문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선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전도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줘요. 뭐예요? 많은 책들을 만드는 일. 많은 책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거는 뭐라고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바? 피곤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 맞아요. 진짜 끝이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이 정도 해서 됐어가 아니에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많은 공부를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가 피곤해진다. 진리예요.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육신은 피곤해져요. 공부하는 거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막 그걸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선 밤새며 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다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많은 학문을 얻어야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가치관을 좀 그런 면에서 좀 홀가분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강조되는 세상의 하나의 체계는 뭐냐면요. 교육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거 많이 들 거예요. 평생교육. 그죠? 오늘날은 평생교육을 굉장히 강조해요. 평생 배워야 된다. 뭐가 되든 써먹을 수 있으니까 뭐라도 공부하세요 하면서 돈 안 들고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뭐라도 배우세요. 뭐라도 익히세요.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가죠. 거기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들여지냐는 거예요. 많이 뺏기는 거죠. 평생교육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족함을 모르고 계속 뭔가를 해야 내가 이런 것들이 돼야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래야 뭔가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교육, 뭔가를 배우는 거, 이런 거에 시간과 돈들을 많이 투자하는 현 세대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은 뭔가 평생교육, 내가 아직도 저는 좀 이렇게 이런 것들 좀 배우고 싶고요.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걸 지금 소망하고 계획하는 분. 판매 잘하는 법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판매 잘하는 법. 어때요? 이런 거는 상당히 실질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방금 얘기한 거죠.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무슨 대학교 경영학과를 가야 돼요? 아니죠. 이건 생활에서 진짜 오히려 정말 이런 걸 잘하는 사람 밑에서도 배울 수 있고 그냥 우리 주변에서도 아버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한 지식이죠. 그래서 이런 건 좋다는 거예요. 건전한 거예요. 주변에서 내가 얼마든지 지혜를 가지고 배우려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니까. 또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하면서 성장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겠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뭔가를 완벽하게 뭔가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학문도 뭐 그런 면에서 뭐 교육학 뭐 경영학과 뭐 무역학과 뭐 이런 뭐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은 또 좋은 책들도 있을 거고 요약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가볍게 배우고 응용하면 되니까 이런 건 건전한 거겠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식이 뭐 그렇게 꼭 학문적으로 많은 걸 뭔가 배워야 된다라는 부담은 갖지 마셔라.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좋은 지식들, 지혜들 이걸 얻는 거는 충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가능한 영역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지금 평생교육도 얘기했지만 그런 점에서 뭔가 더 교육, 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뭔가를 교육한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그래서 자, 쉽게 말하면 교육은 어디서 해요? 학교에서 하죠. 학교 교육이라는 게 이 세상이 만든 아주 위대한 창업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세상에서 보자면. 학교 교육은. 그런데 저는 이 학교 교육이 많은 병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유경철 교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사탄은 학교를 만든다. 전 그 말에 되게 동의하거든요. 교육제도의 대표적인 게 학교인데 학교는
여러 가지 병폐를 가져와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해왔던 교육에 대해서 되돌아봅시다. 제일 먼저 했던 교육 뭐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유치원부터 배워요. 요즘은. 그죠? 유치원부터 교육이 일어나. 몇 살이에요? 5살, 6살 때. 그때 어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치원을 가는 거예요. 누구 품에서 떠나요? 부모로부터 떠나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사탄의 고도의 문명화된 세상에서의 대단한 창업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아이를 뺏어가요. 그죠? 맞벌이인 사람은 더 오래 있죠? 종일 봐주죠? 그러면서 보육교사에 의해서, 유치원 선생님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교육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건전할까요? 성경은 자녀를 그 부모가 올바른 훈육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온통 유치원에서부터 뺏어간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바로 초등학교로 이어지죠. 선생님들이 더 권위가 생기는 거죠. 선생님들이 하는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요. 부모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니까.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또 누구를 옆에 두고 있어요? 친구들을 두게 되죠. 친구들로부터 못된 거랑 못된 건 다 배워요. 착했던 애들도 학교만 가면 이상한 말들을 쓰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보고 배우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정으로부터 벗어나서 많은 잘못된 것들이 교육으로 들어와요. 오늘날 특히 뭐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네? 잘못된, 그렇죠, 성평등 교육 한답시고 막 이상한 것들을 해갖고 저는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남자가 될래요.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는 것들을 주입시키잖아요. 이게 교육의 힘이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을 해요. 바뀌어요. 우리가 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부모로부터 온전한 성경적인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어려서부터 한 그 교육이 클 때까지도 지배하기 때문이죠. 어려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암송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부터 벌써 유치원에 가서 이상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면 어떻겠어요? 나중에 커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는 완전히 그 어린 나이, 뭔가의 어떤 정확한 인격이 형성되기까지 사탄이 완전히 세상의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 그런 측면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홈스쿨을 했는데 학교를 안 보내고 그거는 저는 아직도 확신이 있고 굉장히 감사한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아이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그나마 괜찮아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또 뭘로 가요? 벌써 입시 제도로 가죠. 대학을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모든 게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런 것들을 초점을 맞춘 교육이 있잖아요. 공부 잘해서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리고 대학을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갔어도 아까 얘기했죠. 쓸 데도 없는 학문을 그냥 연구하느라고 돈과 시간을 허비하다가 나의 젊음이 20대 중반으로 와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은 여러 가지 병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한 구절 보면요. 다니엘서 1장 4절 보면 이게 이제 그들 안에 흠이 없으나 잘생겼고 모든 지혜에 있어 정통하며 지식에 있어 정밀하고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의 궁전에 설만한 기량을 가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방언들을 가르쳤다. 누구 얘기예요? 다니엘. 그 친구들.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야 될 이 어린 아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간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과학과 철학을 익혀라. 아주 시사해주는 뭐가 많죠. 이 구절은. 세상의 교육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런 아이들을 선별시켜서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건 오늘날 엘리트 교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학교가 여러분의 자녀를 엘리트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온통 세상의 잡다한 학물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유년 시절을. 포로로 안 잡혀 있으면 그 자기네 땅에서 그냥 가족들과 그냥 그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뭔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던 아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세상으로 포로가 돼버리니까 이제부터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교육. 거기에 내 젊음을 다 불태워야 된다고요. 불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뭐예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엘리트를 만들어주겠다. 자,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교육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있는 잘못된 생각, 바로잡아야 되는 거, 엘리트주의예요, 엘리트주의. 우린 그걸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엘리트주의.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도 없고 뭐 동경할 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치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이 엘리트주의가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걸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그거 얘기해요. 여러분들 청년들 같으면 무슨 이런 성역 공부, 뭐 기도회, 뭐 전도하러 나갑시다, 이런 거 가르쳐요? 오히려 그 목사들이 그런 거 강조해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갖고 대학 좋은 데 가고,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엘리트가 돼서 세상을 뭐예요? 네, 바르게 인도하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그럼 할렐루야 아멘이죠, 막 다들. 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 자녀들도 또 그 부모들도 진짜 그걸 바라니까. 자기 자녀, 자기가 세상에서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사니까 어때요? 그게 너무 와닿는 거죠. 아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우대받아요. 교회 뭐 목사들, 뭐 장로들, 자녀들도 고3 되면 코빼기나 보여요? 아유, 공부해야지. 아유, 당연히 고3인데 공부해야지. 교회 모임은 나중에 대학 가고 와서 해도 돼. 오히려 이걸 권장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떳떳하게 여기고 그걸 문제 삼질 않아요. 왜요? 엘리트주의가 꽉 차 있으니까. 성공하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회의 리더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뭐 말씀에 있는 거 가지고 얄팍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엘리트주의.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도 참 보이지 않는 차별이 얼마나 많은데요. 청년들 중에서도 우리는 없어요. 서울대? 서울대생이세요? 막.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 서울대생이라니까 줄을 쓰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 서울대가 뭐길래? 그렇게 된다고요, 진짜. 그런 걸 우린 경계해야 된다, 오히려. 그죠? 똑똑하고 막, 우리 자녀 막 잘 돼서 막 유학 갔어요, 막 축하해주고. 뭐가 그렇게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트주의는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 또 그런 뭐 어떠한 가르침, 그런 걸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뭐 해도 뭐 공부 잘하고 한 거 뭐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서울대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짜. 예? 교회 모임을 어떻게 와? 고3 때만이 문제가 아니고 고1, 2 막 내내 막 그렇게 쌓고 학원 다니고 해야 간신히 갈 거 아니냐고요. 지금 그런 경쟁 시대인데.
그러니까 신앙은 다 뒷전이에요. 그래서 세상 교육을 그렇게 자꾸 추켜 세우고 엘리트주의로 가고, 교회도 그래서 나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교회 목사를 초빙한다고 하는 어떤 조건 중에 보면 뭐 한국에서도 뭐 최고의 대학을 뭐 나와서 뭐 그다음에 신대원을 가서 학사가 있으면 뭐 유학도 갔다 온 뭐 그런 목사를 우린 초빙한다. 똑똑하지 않으면 초빙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학문적인 걸 가지고. 그러니 막 교회들도 막 앞다퉈서 그런 거에, 예? 하려고 하고, 목회자들도 뭐 강단에서 제가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거가 자랑거리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우리 목사님은 뭐 그런 데서 뭐 예일대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야 뭐 말하잖아요. 그 종이 쪽짜리 그냥 찢어버리고 없어져 버릴 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 거를 가지고 떠받들여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D.L. 무디처럼 구두수성공이고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그런 적이어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은사로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사역을 해야지 무슨 학문으로 교육으로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교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잘못된 영역도 있지만 그렇게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목양자가 되는 게 아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추구하는 바가 뭔지. 세 번째, 과학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과학의 여러 가지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화론도 얘기했고 빅뱅 이론, 그죠? 진화론 가운데서도 멍하고 뭐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뭐 이만한 그런 것들이 미생물이 뭐 발전을 하고 물고기로부터 뭐 시작해서 뭐 바깥에 나온 저희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이게 말이 돼요? 맹목적인 그것도 신앙이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걸 그걸 믿어버리고 있으니. 근데 그 허무맹랑한 그 진화론을 왜 믿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그런 책 읽어주고 무조건 우린 인간이 이렇게 된 거라고 심어주니까 진화론만 교육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각성해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오늘날 세대에 완전 진화론에 물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문제죠. 그렇죠? 과학이 진화론으로만 끝나요? 진화론은 곧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그죠? 유물론으로 빠지고 유물론은 또 뭐예요? 유물론과 관련된 주의가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다 같은 맥락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죠. 인본주의로 빠지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뭐 이게 성경을 저기 하는 데서도 결국 세상을 그냥 무천년주의로 보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진화되고 발전되고 좀 더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로 보는 거잖아요. 건강에 있어서 보자면 의학도 과학의 분야예요. 그렇죠? 신체를 연구하는 그런 의학도 과학이 될 수 있고. 근데 의학도 다 뭐 우리가 맹신할 수 있냐고요. 아프면 뭐 감기약 처방하고 쉬는 거 뭐 그거야 뭐 그냥 당연한 거지만 의학이 얘기하는 게 다 진실도 아니거든요. 의학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의학자들은 결국 그 의료업계들은 제약회사들은 사람을 가지고 실험한다는 거 아세요? 사람을 가지고 실험해요. 임상실험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린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흰신. 뭐 백신이라고 하면은 뭐 검열당한 뭐 유튜브에서 그거 한다고 그래갖고 실제로 그거 하는 사람들 흰신이라고 다 표기를 하더라고요. 흰신. 우리도 백신 관련했을 때 나 한번 검열당해갖고 삭제됐잖아요. 그죠?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입증이 돼. 이 집안에 트럼프가 하면서 그거 다 잘못된 거고
사람이 그거 무한 거기에서 퍼뜨린 거고 중국 우한 그죠? 그렇게 해갖고 막 한 거고 미리 그런 사람들 다 알아갖고 제약회사들 다 로비해갖고 그거 하기 전부터 뭐 백신 만든답시고 개발하고 있고 그런 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미리 다 주식 사놓고 주식 확 올랐을 때 또 싹 팬데믹 끝날 때쯤에 팔아먹고 다 한통속이라는 거잖아요. 제약회사들은 그걸 위해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이게 무슨 성분인지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나라에선 허락해주고 누구든 맞으세요 하고 그냥 강제로 맞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게 임상실험이라니까요.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뭘 집어넣는지도 모르는데 의학이라는 건 그래서 되게 속임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요즘에 제약회사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많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부 복지부 장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를 정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나는 그래요. 백신 같은 건 안 맞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걸 예방하겠다는 건데 그 예방하겠다는 의학이 얼마나 뭐 입증된 겁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처방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게 있고 또 적당히 뭐 아프면 아픈 거고 그죠? 오히려 그래야 면역도 생기는 게 하나님의 그 인체의 신비인데 그걸 그냥 자기들이 연구해갖고 뭐 한답시고 하니까 오히려 병들은 더 퍼져나가잖아요. 세균은 더 많이 번식하잖아요. 바이러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의학에 있어서도 그걸 맹신하거나 또 신봉해서는 안 된다. 과학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은 얘기하죠. 헛된 말장난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과학이라는 것도 다 가설이잖아요. 가설. 이론이라고요. 이론. 그래서 진화론이에요. 창조는 창조론이에요? 아니에요. 우린 창조론이라고 안 해요. 그냥 창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끝. 그냥 믿음이죠. 그죠? 어떤 이론을 붙여고 가설이 이렇게 됐을 것이다. 입증도 못하는 걸 가지고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믿게 하는 그 교육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거짓되이 불리는 그러한 반론들, 과학에서 나오는 그런 거짓된 반론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게 자꾸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가 분명해야 그 과학의 그러한 거짓된 반론들도 아닙니다. 물론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 대항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거에 뭐 논쟁할 필요도 없다고요. 아,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성경이 온전한 진리인 걸 믿습니다. 라고 반박하면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아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입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온갖 가설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그 과학도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알고 있는 뭐 과학적인 사실들, 그거야 뭐 생활하면서도 또 응용이 되고 하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과학 이런 것들을 맹신하거나 또 혹은 그런 것들 뭐 성경적으로 내가 입증하겠다라고 해서 뭐 창조과학부터 시작해서 너무 그런 걸 가지고 뭐예요?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만 믿고 살면 그 안에 사실 수많은 과학적 진리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천체의 그 우주의 그 신비를 보세요. 그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태양이 가면서도 우리는 아는 거죠. 시간이 멈춘 적이 있었다고. 태양이 가다가 멈췄었던 때가 있다고요. 언제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래서 시간이 멈춘 거예요. 그죠? 히스기야 때 그게 또 뒤로 15도 물러가요. 그게 과학에서 뭐라고 그들이 설명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맞게 떨어진다. 그냥 우린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게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과학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옛날에 우리 때는 장래 희망이 뭐니 하고 뭐 초등학교 때 물어보면 뭐 선생님이요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뭔지 몰라도 과학자요 이거 되게 많았어. 과학자. 여러분들 세대는 아니죠. 과학자요. 선생님이요. 이거 되게 많았거든. 과학자 뭔가 되게 똑똑하고 뭔가 안경 쓰고 떨망떨망하고 뭔가를 모든 걸 다 아는 박사님처럼 우리는 여겨왔기 때문에. 그죠? 근데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죠? 뭐 줄기세포 뭐 저기 한답시고 뭐 속임수 써가지고 돈만 받아내고. 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있는 뭐 이렇게 기후변화, 그죠? 뭐 그런 거에 엄청들 그 과학적으로도 접근을 하잖아요. 뭐 천체와 또 뭐 우주와 뭐 지구와 뭐 이런 거 환경과 이런 거 뭐 얘기하는 과학 부류들도 많은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는 뭐 특별한 변화 없어요, 여러분. 7년 환란이 와야 이제 엄청난 격변이 이제 온다고. 그죠? 그래서 뭐 지금 막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뭐 그래서 물이 넘칠 수 있고 뭐 괜히 떠드는데 뭐 우리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뭐 추위와 더위와 이거 비와 눈 이거 다 조절하시는 분인데, 그죠? 우린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재앙으로서 사용하실 날이 올 것인 건 분명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막 그런 과학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고요. 탄소 중립 해갖고 막 탄소세 붙이면서 막 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돈 벌어들이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어떤 로비를 하는 로비스트들에 의한 공작이라고요. 그런 것과 관련된 사업주, 회사, 그런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거고, 그죠?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근데 뭐 온통 그냥, 예?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막 우리가 엄청난 것들을 희생하면서 뭔가 지구에 뭔가 뭐 재앙이라도 올 것처럼 생각들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저는 경유차를 지금도 타고 있지만 되게 억울한 게 많아요. 경유차를 지금 그래갖고 뭐, 탄소가 뭐 많이 발생하고 뭐 이산화탄소 뭐 그래갖고 뭐 제한하고 뭐 그거 없애고 전기차로 바꿉니다 하잖아요. 그거 다 속임수라고요. 예? 전기를 만들기 아시죠? 그 리튬 그걸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자연이 파괴되고, 그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공장에 의해서 환경이 오염되는데. 경유차 쓰는 게 더 낫다고요. 차라리 그냥 있는 석화연료 가지고. 사실 독일 쪽에 거기서는요, 내가 이제 경유차를 지금 타고 있지만 독일 쪽에서는 콩기름으로 가는 차도 있어요. 경유를 대체해서. 그렇게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막잖아요. 오히려 친환경적인 건 막고 그냥 어떤 회사에 유리한 것들로 가는 게 세상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잘 가질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자, 지루해져요. 자, 몇몇 항목 안 남았습니다. 철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철학은 뭐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철학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뭔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창하게 들려서 그렇지 사실 세상의 철학 어떤 그 관점이잖아요. 어떤 뷰포인트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 놓은 하나의 사상, 조류들 그런 것들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철학에 속는 일들도 되게 많다는 얘기죠. 철학하면은 또 뭐 어떤 것들을 그래도 권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철학하면. 그죠? 인간의 어떤 생각들을 잘 다스리고 하는 것들로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도 철학의 일부분이에요. 경제. 그렇죠. 경제랑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관념 자체도 철학에서 출발한 게 많죠. 그죠? 사회 어떤 그런 제도 이런 것들도 다 철학적 관점에서 오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이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인 더 좋은 그런 정치 제도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라고요. 많이 보편적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철학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어주는 생각들, 관념들이 다 철학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대해서 대항을 하죠. 그죠? 사도행전에서도요, 그때 보면은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도 이 철학은 엄청나게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주던 하나의 분야였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사회 시간에 배우는 실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봤어요?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 그런 사람들이 그 유럽 땅에는 그냥 지배적으로 있었다고요. 그들이 다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트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고 관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끈답시고 막 세상을 복잡하게 나누죠.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초인 정치, 철인들에 의해서 뭔가 세상은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를 성경은 딱 보여주잖아요. 바울도 그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뭐예요? 쭉 나중에 얘기해 보면 새로운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호기심. 이 사람은 또 무슨 얘기를 하나. 그죠? 그런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 있으면 거기에 막 호기심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게 아니고, 이거 좀 새로운 말이네? 재밌네? 야, 너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만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뭐랄까, 노동. 그죠? 어떤 그런 거에는 시간을 쓰지 않아요. 양반이. 그렇죠. 그냥, 옛날 양반처럼 그냥 하면서, 사서삼경이나 읊으면서, 그죠? 성리학적 사고에 대해서나 그냥 뭐, 누저리 얘기하면서 양반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만 얘기하지, 실사구시로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일들은 전혀 다루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전혀 생산적이지가 못해요. 그렇죠? 네. 오늘날은 이런 것들을 풍조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생산적이지 못하게 해요. 그저 그냥 여러 가지 상상해봐. 상상하는 대로 될 거야. 그때 유경자 유재임이 얘기한 것처럼 헛된 상상만 불러일으키고 그냥 뭔가 멋있는 척하면서 생각하게 만들죠. 고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게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 이런 표정. 뭔가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오히려 뭐 차라리 아무 생각하지 마. 우리가 다 해줄게. 멍하게 멍 때리기를 권장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풍조가 되죠. 세상의 철학과 이런 부류들은 유행이 있어요, 여러분.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또 그런 식으로 가버려. 철학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모모주의 이런 것들 모모가 있어요. 뭐 실존주의, 그렇죠. 뭐 실존을 강조하는 그렇죠. 뭐 인본주의, 그렇죠? 뭐 공리주의, 뭐 공적인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뭐 공리주의, 그죠?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그런 주의들 막 엄청 그런 것들이 유행이 되게 돌고 돌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한번 저기 되면 사회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죠. 네. 그런 걸 강조하게 되니까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초보적인 원리들로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관점, 사상들, 생각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잠식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오늘날의 이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명, 기술, 특히 요즘에 이제 대두가 되는 게 AI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새는 AI로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AI라는 게 뭔가 세상에 있을 때 뭔가
인간 대신 대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이 작성해야 될 거, 그렇죠. 작곡가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AI가 한다는 게 그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예. 인간도 아닌데 인간의 능력을 배나 뛰어넘는 몇 배나 뛰어넘는 능력이 이제 컴퓨터 이쪽 이 안에 있어요. 그거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이 고도의 문명을 봐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AI가 모든 걸 대체하는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또 뭘 요구해요? AI 알아야 된다. 챗 GPT 잘 활용해야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잖아요. 그런 세상을 바뀌는 거거든요. 정말 나도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체한다는 게.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두뇌 회전을 막잖아요. 이제는 계산도 직접 안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계산하면은 할 수 있는 걸, 그죠? 계산기에 맡기는 것부터도 시작이 되지만, 뭐 요즘 아무리 어려운 것도 챗GPT에 뭐니? 딱 물으면 탁 답을 해주니, 맞습니다. 뇌가 생각할 겨를이 있냐고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정신세계, 혼의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충분히 우리가 건전한 생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두뇌 회전도 되고 이것이 육체에게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될 텐데, 이제는 그 손 하나 까딱 안 와도 그냥 누워서 다 원하는 대로 시키면 알아서 해주니 사람들이 게을러지지 않을까요? 뭐 AI 누구야? 청소 좀 해줘 하면 네 하고 쭉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해줘요. 이제는 진짜 야 저기 몇 시에 맞춰서 밥 좀 해주는데 뭐뭐뭐 반찬에 뭐뭐를 해줘 하면 와 대단하던데요? 중국에서 그런 거 가정부 로봇 이런 거 하면 메뉴만 입력하고 하면 자자자자 그렇죠? 모든 게 이제는 막 그렇게 돌아가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제 거기서 해결하잖아요. 챗GPT야 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 AI가 친구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보다는 화면에다 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걔가 막 얘기해줘. 그 뭐 모양도 있더만 막 그래갖고 막 걔랑 친근해지는 거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I를 지금 친구로 살고 걔랑만 방에서 걔랑만 소통하다가 자꾸 그 생각이 AI에 잠식당하고 그래서 그 AI에 조종당해갖고 야 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딱 결론을 주니까 자살한 미국의 청소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냐고요. 세상과는 담을 쌌어요. 그러면서 그냥 AI가 자기의 모든 신적 존재야. 자기를 거기에 투영시키면서 막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AI가 하라는 대로 그냥 쭉쭉쭉 가면서 생을 맞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는 또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설교도. 전 너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럴싸하게 한다면서요. 그럼 뭐 복음도 AI한테 복음 좀 전해봐 하니까 뭐 복음도 전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냐고요. 기계한테 의존해갖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건데 하나님의 영감을 떠나서 기계의 영감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얄팍하게 자기가 성경을 보고 공부해야 될 또 이야기해야 될 걸 이제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게끔 하는. 근데 물론 훌륭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가 한 것처럼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다. 그러면서 세상에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잠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이 통제 시대 적그리스도의 세상에선 AI의 역할이 아주 두드러지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통제가 되니까. 모든 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시대. 그래서 실제로 적그리스도라는 그 짐승에게 이제 영을 주고 그가 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 AI의 슈퍼컴퓨터 같은 AI의 그러니까 그걸로 적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짐승이 그런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능력을 가진 손목자 같은 그런 짐승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슈퍼컴퓨터 이름도 비스트라잖아요. 비스트.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이 막 형상화가 되고 말도 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막 사람들이 경배하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까지도 계시록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리는 있겠다. 모든 게 이제는 뭐 AI가 능가하니까. 바둑도 그렇잖아요. AI 바둑을 못 이기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들은 특히 이제 민감하죠. 챗 GPT 많이들 사용하고 또 그렇게들 오히려 권장들을 하니까 세상에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나는 AI 전혀 사용도 안 하거든요. 뭐 검색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냥 뭐 네이버에서 그냥 지식 검색이나 할 정도지. 근데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들? 없으면 안 되는 회사 업무에서 업무에서도 이제 GPT로 그림 그리려면 그렇지, 맞아. 요즘 뭐 그림도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챗GPT가 알아서 해주니까 시간은 남고 뭐 그냥 인생은 편해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해야 될 거를 정말 그게 기계가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의 노동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데 왜 내가 비싼 임금을 돈을 연봉을 3천만 원을 줘야 돼? 이렇게 되죠. 그죠? 기계만 하나 들여놓으면 걔가 일당백으로 다 일을 해주는데 그런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 잘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안 그래요? AI가 도입해서 업무하는 거 쫙 걔가 한다 그러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작곡까지만 작곡도 작곡을 알려주면 진짜 방금 얘기한 것처럼 AI가 다 해줘요. 그리고 내가 AI가 한 거 뭐 우리 제자들이 한 거 보니까 와 노래 근사하던데 막. 그리고 손쉽게 뭐 30초 안에 나온대 막. 그러고서 조금 수정하고 하면은 뭐 한 30분이면 곡 하나 만들어요 뭐 이러더라고. 우리 같으면 그거 막 쥐어 짜내고 막 해갖고 해야 될 걸. 그러니까 결코 이게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전도서 7장 29절에 예?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올바르게 지으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들을 찾아냈다는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올바르게 지었지만 벗으니까 부정적인 거잖아요. 인간이 찾아낸 창한물들은 다 올바르지 않다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창한물들이 사실 악하잖아요. 모든 게. 결국 뭐 선한 의도로 했을지언정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해. 이게 제일 악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엄청난 사탄의 발명품이죠. 이걸로 온통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바보가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거기에 의존하는 세상. 인간의 기술이라는 게 뭐 그래서 엄청난 것 같아도요. 그게 한번 그런 식으로 AI나 이런 거에 뭔가 잠식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얼마 전에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에서 장시간 정전된 거 있죠. 사람들이 그게 희한한다는 거예요. 통제를 못해. 그 당연히 기계적으로 탁탁탁 디지털로 알아서 돼야 되는 건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오류를 못 찾아내고 온 세상이 흑암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죠. 그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도 댐 하나 갖고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 가운데서 인도가 댐 막아버리니까 이거 막 파키스탄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또 불사하고 하는 건데 무서운 거죠. 그렇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재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폭풍우를 잠잠케 할 수 있어요. 비를 안 오다가도 오게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도 작고 미비한데 인간들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생각 가지고 고도의 문명을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황충도 아직 못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황충? 그 메뚜기 떼들이 갑자기 그게 그렇죠. 아직 못 밝혀졌대요. 과학적으로 그게 알 수가 그렇죠.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니까. 메뚜기 떼들이 한번 쫙 하면 하나님께서 훅 서풍을 부시면 홍해 바다로 다 들어가는 거고.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갈수록 이런 것에 의존한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청년들에게 그걸 바라요. 그런 걸 좀 너무 의존하지 말고 좀 창의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건전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오는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좋겠다. 그게 AI보다 뛰어난 거다. 그게 더 고유한 것이고 멋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결국은 이건 다 속이는 것들이거든요.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들은 다 속이는 자에 의한 창한 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속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측면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관심이 있을 텐데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영역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들은 이 기계는 생각을 알잖아요. 나의 생각을 이미 꿰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괜히 떠요. 내가 한번 관심 있는 게 그냥 막 물밀듯이 몰려든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뭐 그 밖에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의 지식, 세상의 교육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있는 사상들 또 사조들 어떠한 위험성들이 있을까요? 하나된 세상. 하나된 세상, 유니티죠. 그거 굉장히 강조하죠. 그게 왜 또 이슈가 돼요? 마지막 세상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합이 되는 거니까. 통합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유니티를 강조하죠. 그래서 종교를 단일화시키려는 거죠. 경제도 통합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666이 그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또요. 성적 자유. 그렇죠. 성평등 뭐 이런 거 굉장한 지금 사조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에도 당연히 뭐 이재명은 성평등 보고 해갖고 젠더나 이런 것들 적극 30%까지 뭐 고용하겠다고 하고 막 늘려 나가겠다고 하고 정책 쓰긴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세상의 풍조라고요. 그런 것들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자꾸 몰려드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반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반대로 또 뭐 평화주의, 평화를 막 얘기해. 그렇지만 뭐,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 평화가 왔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 되지. 또 뭐 낙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자유로운 사조 가운데서 다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갈 곳이 잘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고 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고 왜 그런 것들 비난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문제, 통합주의, 또 다원주의, 그죠? 어떻게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냐? 안 된다. 온통 다원주의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반유대적 정서 있죠. 그것이 계속 그거는 가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텐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거. 세상은 항상 그래왔다고요. 근데 이제 갈수록 그러할 거예요. 이번에도 가자 이거 전쟁 때문에도 아마 유대인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안티 이스라엘은. 근데 그런 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시간의 징조죠. 그죠? 우리가 가고 나면 이제 그 혐오주의는 그게 달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위장을 하죠. 적그리스도는. 다 괜찮아 하면서 평화. 그래서 유대인들과 모슬람과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한 것처럼 쫙 가장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박수치고 드디어 평화가 왔다고 하죠. 그런데 본색은 3년 반 내에 바뀌는 거죠. 그래갖고 특히 유대인을 혐오하면서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순종을 안 하면 다 처형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 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후천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좀 더 이렇게 멋지게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막 그리스도인이 이제 적극 나서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의가 되게 팽배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데에 빠져들지 않고 정말 건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바라신다는 거죠.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예. 사실 돈이 혹시 모든 걸 해결해 줄까요? 돈이 모든 거를 물질 어. 네. 좀 얻어서 네.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그리고 나는 세상이 얘기하는 측면에서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요즘엔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최고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거는 인간의 탐심을 가져오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린 그런 것들에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냥 적당하게 있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돈은 그런 용도면 된다. 또 뭐 질문하고 싶은 거나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살짝 해결책이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아까 그거는 이제 하나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뭐 학교를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세상의 시스템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다 잘못된 걸로 가게 하니까 정말 그 크리스찬된 부모들은 또 교회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들을 내가 교육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 어쨌든 그런 시스템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검토해보지 않으면 속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 보면 요즘에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대잖아요. 거기에 주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은 청년들 아직도 배우는 게 창창하고 여전히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세상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가운데서 그런 풍족 가운데서도 잘 선별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배움과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도 괜히 쓸데없는 거 배우다가 망가지지 마시고. 그럼 마칠까요?